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 구호, 우리 두 줄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또 잊어버리시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 위하여서 우리 전도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하면은, 구호 준비하면은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짝짝짝, 하면 된다 짝짝짝, 해보자 짝짝짝, 100명.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자, 연습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다.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10년 만에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남 모르는 분이라도 손 한번 덥석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복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복을 받았으면 다른 복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복.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복이요. 왜 그런가? 예수 믿는 복이 왜 그리 큰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인생의 잔을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나의 선한 목자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 광야를 지날지라도 몸은 힘들겠지만 떡 문제, 물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천성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는 것이 무섭지 아니하고 죽는 것 너머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성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많이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른 복을 일러주시는데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깨닫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깨닫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11절에 보시면 이 복을 받는 다니엘을 가리켜 천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분들은 천사도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인생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며 책망을 하시는데,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저녁에 석양을 보거나 아침에 하늘을 보고 아하 날이 좋겠다, 날이 흐리겠다는 알면서도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하늘은 보고 알고 구름은 보고 오늘 내일 날씨는 알면서도 왜 너희 인생들아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이 깨닫는 복, 깨닫는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생명나무라고 일러주십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으면 하나님이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깨달으면 길이 없는데 길이 보이고, 깨달으면 죽을 인생 사는 역사가 있고, 깨달으면 그 인생이 견고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런 바람 저런 바람으로 휘청휘청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 깨닫는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이 견고하여집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깨달지 못하면 인생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요, 가정도 견고하여지고 사업장도 견고하여지고 민족이 견고하여집니다. 잠언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은들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벌어들인들 뭐합니까? 깨달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역사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이리도 귀한 마음인데, 깨달아지면 살고, 깨달아지면 열리고, 깨달아지면 풀리고, 깨달아지면 견고하여지는데, 아니 누가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철부지 아이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더니 세상에 이 아이들이 책을 보면 책이 깨달아지고,
꿈을 꾸고 나면 꿈이 깨달아지고 환상을 보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도 깨달아 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보면 책이 깨달아 알아지고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는 역사, 얼마나 귀한 역사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가리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고마워하며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마움과 감사가 3일을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는요, 광야 40년 내내 원망하고 내내 불평하고 내내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깨닫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눈만 뜨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를 주워 먹고 메추라기를 삶아 먹고 바위가 깨어져 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먹기는 먹고 듣기는 듣고 마시기는 마시는데 깨닫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원망 가득, 얼마나 불평 가득, 얼마나 불순종 가득했는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은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들립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상에 풀 좋고 물 많이 있다고 그곳이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니 그 죽을 땅을 찾아서 그 땅이 귀한 줄 알고 그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마음,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마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달라고 결심하는 인생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결심하는가 하면은 자기 일,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먼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저 먼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음을 결심합니다. 마음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수를 결심합니다. 21일 동안 떡이고 포도주고 고기고 안 먹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는 21일을 말합니다.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심하고 나를 작정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바르는 것까지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작정합니다. 작정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작정하는 곳에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는 인생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복,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아지는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작정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귀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두 번째, 겸손한 인생에게 부어주십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으려면 마음만 작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겸비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마음을 낮춥니다. 깨달으려면 깨달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 위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야고보서 4장 6절이요, 큰 은혜예요. 이거는 그냥 인생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더욱더 큰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심령 위에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지 겸손한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말.
12절 하반절입니다. 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12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내 말. 여기 말은 대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해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고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부르짖지 않고 겸손하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알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탈보신학교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이죠. 제가 공부할 때에 그 미국 탈보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얼마나 목사님이 신실하고 진실한지, 제가 그 목사님을 15년 전, 20년 전에 보면서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저분 동목회 하게 되면, 담임 목사 하게 되면 꼭 저분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해달라고 모셔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늘 수천 명 되어지는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겨 오신 분이십니다. 늘 대형 교회만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내가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에도 큰 교회를 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저기 강남 쪽에 성도 50명 되는 상가교회를 네가 맡아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두 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성도가 50명,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성도가 70명쯤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한 직분자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모님을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사모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던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 되는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그 교회는 묵상 집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하필이면 남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막 화살처럼 와서 박히고 꽂히는지,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이 사모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사랑해라, 섬겨라, 참으라고 하시느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냐고. 아니, 저 직분자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한테만 왜 자꾸 이러시느냐고. 그러면서 서러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딸아, 나는 말을 잘 듣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나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만진다. 우리 주님은 말 잘 듣고 순종자라고 많이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먼저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겸손이 없디어 기도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겸손이 없디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귀한 생명나무 같은 마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는가? 말씀 듣느니, 말씀 읽는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우리 평생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의 문제, 평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열어 읽으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고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미련한데, 내가 둔한데, 내가 어리석은데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정을 섬기고 내가 사업장을 섬기고 내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면 견고해지고 깨달으면 굳세어지고 깨달으면 사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깨닫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신당부합니다. 말씀을 금보다 사모해야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한다라고 일러줍니다. 왜요? 말씀에는 큰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쿤밍까지 30시간을 기차로 달려가야 되는데 기차로 2박 3일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서 침대 칸, 의자 칸,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갑니다. 이 형제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 하필이면 선교사님이 다른 분들의 기차표는 다 줬는데 이 형제 기차표만 분실한 거예요. 할 수 없이 2박 3일 동안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가야 하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기차역 대합실 문이 열리면 쏜살같이 달려나가가지고 앉는 자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자리 앉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대합실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가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중국 분들이 더 먼저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밀치고 땡기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뒤로 쳐졌는데 가보니까 화장실 앞에 자리 하나 딱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는 이미 다 중국 분들이 차지했고
화장실 앞에 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문 열 때마다 이상한 냄새 나는 화장실 앞자리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2박 3일 3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차표를 잃어버린 선교사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아니 대합실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데 자기를 밀치고 잡고 끌어당겼던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선교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날 만드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성질 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이 사람들 좀 둘러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서 화가 나 있는데 사람들 둘러봐라 했더니 이 형제의 고백입니다. 째려보는 눈으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쫙 다 째려봤다는 거예요. 나를 밀치고 앉아있는 이 나쁜 니은 미음 같은 이들 째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저들은 나에게 아픕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너를 밀치고 가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은 내게 아픔이고 슬픔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이 청년이 화장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와놓고 고작 자리 하나 못 잡았다고 이렇게 분을 내고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중국 땅, 중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예 평생에 중국 땅에 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한국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국 가서 같이 결혼해서 살자. 그랬더니 막 여자분이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막 당황하고, 이 소식을 들은 형제 아버님 어머님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안 돌아오면 붙잡아 데리고 오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 형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만, 중국 땅에 남으라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기도라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 그날도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이 땅에 평생 남아서 섬길 거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남아라 하는 음성도 아니고 돌아가라 하는 음성도 아니고,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고맙다. 내가 이 백성에 대한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었을 때 내가 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민족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깨달아지는 마음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되어집니다.
그 귀한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같다고 일러주신 그 귀한 마음이 이 한날, 이 한 주 가득가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큰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